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 이경원 목사님 설교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오셨다가 얼굴에 실망의 빛이 역력하네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저하고 한국에서 제가 개척했을 때도 함께 동역을 했고, 미국에서도 5년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참 자랑거리가 참 많겠는데, 이쁜 사모님, 또 새 아들, 딸, 또 목회 실력이 잘 갖춰지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저하고 관계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천방지축 같은 우리 아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어렸을 때, 지금 그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자리까지 올려주신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의 은사세요. 목사님은 절 보고 은사라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하신다는 말씀을 그 전부터 들었지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개척이 돼서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 외부에서 왔어요. 네,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세우신 이 귀한 빛소금 광염교회,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말씀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아마 제 나이쯤 되신 분들, 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1920년대에 그 무성 영화 시대, 말 없이 몸짓으로만 하던 그런 영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아주 최고의 팬토마임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아실 것 같아요. 코수염 달고 영국 신사모 쓰고 지팡이 하나 짚고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나가자는 거. 이 사람이 전성기 때, 이름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에 시골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시골 마을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아주 이색적인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내 흉내를 낸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자기가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마다 전부 영국 신사모 쓰고 지팡이 짚고 코수염 달고 뒤뚱거리면서 막 연기를 했는데, 이 진짜 찰리 채플린이 거기에 출전을 했는데 입상도 못하고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진짜보다 연기를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겠구나. 실제로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가짜 보석, 가짜 의약품, 또 가짜 의복, 가짜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광굴비라고 써있는데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굴비가 얼마나 많아요. 속초 오징어 그랬지만 속초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오징어들이, 이런 것들. 후지사과라고 썼지만은 맛만 후질 뿐이지 전혀. 직업도 가짜 변호사, 가짜 의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옛날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프랑스에서 가짜 상품 박물관이라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제품,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 프랑스의 진짜 제품들을 가짜로 짝퉁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했는데, 그때 1등을 한 나라가, 가장 프랑스 제품을 짝퉁으로 만드는데 1등을 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였습니다. 대만 여러 나라들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짜가 난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세계 속에서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섬뜩합니다.
진리 같은 비진리,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 속에서도 보면은 신앙 같지만 불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것이 겸손으로 가장된 것 같은 것.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 욕심에서 일어나는 자기 열정인 것들. 전 요즘에 이제 목회를 한 36년 정도 하고 이제 마감을 하는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생겨. 진짜 기독교가 뭘까? 오죽하면 복음이라는 말 앞에 순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만큼, 교단 중에도 있잖아요. 순복음 교단, 순복음 이런 말을 붙여야 되는. 옛날 동대문 시장에 참기름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름집의 상호가 정말 순 진짜 참기름집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진짜 기독교가 뭘까?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What is true Christian? 하고 질문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봐야 될까? 이제 성경을 살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그 진리를 받아야 될 텐데, 성경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때마다 이론을 원리를 이론으로 설명하는 적이 많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스토리들입니다. 장르란 말을 쓰죠. 이 성경의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르가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스토리들은 전부가 다 모델들입니다. example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제 짧은 이 1시간 설교 속에 제가 한 사람의 모델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주고 싶어요. 뭐 이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good model, good example이라는 말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모델 하면은 뭐 기가 막힌 슈퍼스타형 모델들을 생각하겠죠. 초대교회에도 많은 모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슈퍼스타형 모델을 찾으려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을 골라야 될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도 아니고 이름난 저명한 유명인사도 아니었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 평신도, 평범한 성도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신 있게 증명해 드리겠지만은 이분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쓰여질 수 없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삶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처럼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하나씩 다 살펴보시면 4장, 9장, 또 11장을 읽으셨는데 11장, 15장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3군데 본문만 골랐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한 번씩 같이 성경 공부하듯이 먼저 좀 살펴보시죠. 우선 4장 36절, 37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4장 36절, 37절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아멘.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유대의 아주 흔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김씨 혹은 이씨 이런 거나 비슷해요.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사람은 요셉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나바는 별명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별명이 붙여지면 어떤 별명이 붙여집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규명하는 별명이 붙여지겠죠. 제 친구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친구는 별명이 뻥튀기였어요. 뻥튀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안모였는데 아무튼 뻥튀기야. 왜 뻥튀기였어요? 말만 하면 뻥을 튀기니까.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다가 대학 교수가 됐다가 뭐 하여튼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뻥을 잘 튀는 아이였는데 바나바도 역시 그 사람을 특징 짓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뭐 이런 바나바 하는 것도 나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나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비, 선지자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바라는 말은 권면 혹은 위로, 그런 말입니다. encouragement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초대교회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나바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일관성 있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본문이에요. 37절. 37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팔았던 밭이 얼마나 큰 밭이었는지, 판 값이 얼마나 많은 돈이었는지,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구제를 했는지. 여러분 뭐 광염교회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합니까? 근데 바나바가 얼마만큼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두 절을 보면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구약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질 수 없었어요. 12지파에 나눠져서 각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이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레위인이었으면서도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보나마나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들어가게 될 매장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즉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소중한 땅, 죽으면 거기에 묻히게 될 소중한 땅. 유대인들은 우리 못지않게 매장 문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에그론에게서 돈을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나바에게 그 소중한, 죽으면 묻히게 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땅을 바나바는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헌납한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납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을 보면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전부가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걸 볼 때 이건 엄청난 헌금을, 거액의 헌금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과부처럼 비록 소액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했던 그런 식으로 했든지, 어쨌든 엄청난 헌신, 엄청난 희생을 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에 전부 유명하게 알려질 만큼 그랬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문맥이에요. 지금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의 헌납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잘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재산들을 팔고 교회에 헌납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마 어쩌면은 그런 뭐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합니다. 하는데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냅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걸 단순히 그냥 헌금으로 보질 않고 너희가 사단이 충만하여 네 마음에 사탄, 마귀가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현장 즉사를 하죠. 그리고 그 시체를 메고 나갈 때 부인인 삽비라도 또 죽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뭐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계신다면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헌금 잘못하다간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에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면서 바나바의 헌금 사실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납 사실을 백투백으로 기록을 하면서 하나는 전혀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가짜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헌납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납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바나바는 진실된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했던 희생적인 헌납이었단 말이죠. 성경이 조용하게 그냥 이 사실을 기록만 해줄 뿐이에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실 기록만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묵상을 잘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한 번 설명하는 두 번째 본문은 9장 26절이에요. 자, 9장 26절과 27절도 한번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배경을 아시나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최고 학문을 터득했던 사람이고 요즘식으로 한다면 국회의원쯤 된다고 볼까요? 그 당시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 로마 시대에 함부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짐해서 죽일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죽여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 그를 죽이게 되죠. 근데 죽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전부 사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어요.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도망간 것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로 바뀝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다메섹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오히려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본부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려온 것이죠. 26절을 보면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교회 개척을 하셔서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소중하긴 하겠지만 어떤 분이 탁 나타났는데 전과 7범 어저께 막 출감을 해서 사람 5명 죽이고 이런 사람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글쎄요, 이경원 목사님이 반갑게 이렇게 하겠지만 그 옆에 누가 가서 앉을까 모르겠네. 한국에 조폭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전직 조폭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가 그렇게 쉽게 되나요? 훈련도 안 받고. 그러니까 가서 선교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안 되겠다. 나는 옛날에 나하고 같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을래? 아니면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는 호칭이 장로님,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이 아니랍니다. 전부 다 윗사람에게는 전부 다 형님 하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런 분위기죠. 아무래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는 분위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사람 죽이고 가두고 그러던 사람이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건 누가 쉽게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하지만 아무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어떻게 이분이 지금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걸 바나바가 바울 대신에 얘기해 준 것이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나 이제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좋은 사람 됐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밀어주고 세워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분을 천거해주고 이분을
추천해주는,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 반대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사람을 찍으면 그 인상 안 바뀌잖아요. 제가 우리 저희 지금 섬기는 교회에 11년 전에 갔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목회하는데 도움되시라고 정보를 좀 주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고 옛날에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저 사람은 바람을 피웠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나쁜 얘기들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근데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20년 전 얘기래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민사회가 좁다 보니까 어떤 분 돈을 꾸었다가 그걸 갚지 않고 뭐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20년 전에 한 번 찍혔는데 그 20년이 지나도록 그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면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지 아시죠? 10년이면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한다 그래요. 사람이 바뀌는 건 어떻게 될까요? 주로 많이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럴까요? 안 바뀝니까?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아니 전혀 바뀔 수 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10년이 아니라 10시간이 아니라 10초 만에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그 안에 성품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믿기만 하면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제까지 사람 죽이고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나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나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개과천선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믿어주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믿어줍시다, 믿을만 합니다 하고 천거해주는 바나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그런 별명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 한 사람이 말 그 한마디에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받아들여졌다는 것. 얼마만큼 바나바가 신뢰가 있었으면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의심했던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모두를 다 인정해주는 바나바의 그 신뢰. 성경은 이렇게 저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조용히 바나바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과장 없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스토리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다른 식으로 전개됐을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 케이스예요. 거기서 보시면은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들만 선교하던 그 유대 선교가 바울 중심의 세계 선교로 확장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 유대 선교에서 세계 선교, 베드로 중심의 선교에서 바울 중심의 선교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던, 절대적인 교량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 말이죠.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초대교회 역사는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냥 조용하게 이것을 사실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이 말씀에 비춰진 모습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바나바,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탁월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으로 11장 24절 읽으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부러 고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뽑은 것입니다. 자, 11장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이 이후에도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난주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다며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경원 목사님보다 키는 훨씬 작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말로 할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성경에 물으면 성경은 딱 한마디 답이 있어요. Good man. 착한 사람. 착하다는 말을 여러분은 좋은이라는 말로 바꾸셔야 돼. 착하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말에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도 good and faithful 이 말인데 그 좋다는 뜻이에요. 이 좋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극찬에 해당합니다. 죄인인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그 말이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이 이 말인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성경은 바나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He's a good man.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그렇다면 바나바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 기질적으로 죄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좋은 사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한번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가 나오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죠. 없어요. 바나바 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내 물건 할 것 없이 자기 물건 팔아서 남에게 주고 TV 2대 있는 사람 1대 주고 옷 2벌 있는 사람 1벌 주고 이러던 사람들만 가득 찼던 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전부 좋은 사람이었는데 유독 바나바에게만 그는 좋은 사람이요 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 뭐 보나마나 그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좋은 사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사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에 그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다라든가 이 사람이 특별히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마치 바나바는 좋은 사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좋다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나바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 것뿐이라 이 말이죠. 즉 바나바도 어느 시점에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나바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 보면은 믿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의 본질적인 특성인 이기적인 특성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세워주고 남을 받들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더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면서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 바나바는 굿맨, 좋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24절의 이 말씀은 11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문맥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면팔방으로 다 풍비박산 흩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9장, 10장, 11장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택함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11장 19절에 여러분 읽으신 그 24절 앞에 5절을 올라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토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본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저거 신천지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죠. 가서 조사해봐라. 제대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진짜 교회인지 그 조사단 단장이 바로 바나바로 보낸 것이죠. 왜 바나바로 보냈을까요?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천거해서 바울을 바울로 세울 수 있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번에 바나바 보내면 얼마든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간 거예요. 가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돼서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좋은 교회가 된 것이죠. 보고서 보냈겠죠. 믿을만 합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영적인 전과자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천거해서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워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주고 천거해 줌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또 한 번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믿을만 합니다. 잘 됩니다. 11장 24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즉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 사람 때문에 점점 더 큰 무리가,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좀 이따 보면은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을 데려다가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멋지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36년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는 모습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저는 확신해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목회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의 본질적인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성품이 바나바처럼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바나바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모습 요즘 특별히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 참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교회를 가보면 그저 즐기는 것이 좋은 교회일 때가 참 많아요. 말썽은 일으키지 않죠. 다 즐깁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게 관람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심한 말로 하면 구경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수들을 원하십니다. 선수.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간 지가 한참 됐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5년 동안이나 같이 우리 사역을 했지만 유펜이라고 하는 아이빌리그 좋은 우리 여기 대영이하고 성미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청년들도 여기 왔는데 지금 참 좋은 청년들이 많이 와요. 유학생들 가운데도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근데 제가 부임을 해보니까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유학을 왔으니까 잠깐 와서 공부하다가 가는 학교, 마치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용어들을 많이 바꿔서 쓰기 시작했어요.
구경꾼으로 왔다가 선수가 되어가자. 또 이민자로 이민을 왔지만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이시성을 가진 민자가 아니라 사시성을 가진 명자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민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청년들이 와서 잠깐 있다 가도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나라를 향해서 선수로 가라. 제가 시간이 좀 가지만 한 자매가 저에게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렵니다. 이 자매가 저한테 쓰고 한국으로 가면서 편지를 주고 간 편지예요.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저에게 큰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알고 있던 한국의 지인들이 불과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보면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이며 알 수 없는 변화를 느끼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제 눈빛 하나, 제 표정 하나, 손짓, 말투 하나하나에서 주님을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크나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은 어차피 끝이 없기 때문에 후회는 접어두고 한국에서 더 열심히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한 성도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니 목사님 말씀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예배당이 아닌 한국까지 울려 퍼지는 것이겠지요.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경이로울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 구경꾼으로 왔다가 선수되어 갑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건강히 오래오래 주님 뜻을 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매는요,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가 이미 6개월을 지나버렸고, 언어 연수 1년 하러 왔다가 6개월 교회에서 밥 준다니까 나왔다가 그때부터 쭉 나오면서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죠. 너무 짧은 기간이라. 근데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은 구경꾼으로 왔다가 선수되어 갑니다 하니 한 문구예요. 저는 이런 카드 받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눈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온 세상을 막 비추시면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선수되자는 것이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조명빨 아래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조용하지만 그러나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밀어주고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서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빛, 소금, 광염교회 이 개척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평생 참 꼭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척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도 해보았지만 이 개척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지, 많은 운동장에 관람객처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모여있는, 제가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항공모함이 되면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유보트가 되면 되는 거지.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질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구경꾼으로 구경하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한번 저 따라 하실래요? 한번 따라 하시죠. 바나바처럼 삽시다. 다시 이렇게 손 한번 올리시고, 이거 외부에서 온 사람 꼭 저런 거 시키더라. 바나바처럼 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제가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한 3분만 더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이 구호를 제가 안 믿어요.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구호를 안 믿는다고.
구호 외치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 하고 외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구호를 제일 잘 외치고 많이 외치는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저리 가랍니다. 교도소에 가보시면 이 재소자들이 있는 교도소가, 제가 이제 안양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안양 교도소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교도소 사역하느라고 가보면요, 교회에서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전부 이렇게 재소자들을 앉혀놓고는 거기서 전부 구호 연습시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외쳐요. 시키지도 않는데, 자,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도둑질 하다 들어왔대. 근데 당연히 다음 달에 나갑니다. 그래, 이제. 그럼 잘 살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오면 또 들어와 있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당신 안 그러겠다고 막 소리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 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려. 이런 결심을 얼마나 굳게 합니까? 그냥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다 안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딱 하나예요. 정답은 딱 하나야. 해결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해결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구호 외치고 마음 먹고 뭐 결심을 하고 그런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가상하죠. 그러나 우리의 눈의 초점과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마치 그 바라보자 하는 말은 뚫어지게 그분만을 보라는 거예요. 마치 확대경을 가지고 햇빛을 쫙 모아서 그 종이에다가 놓으면 그 태워버리듯이, 그런 그 집중적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다른 데 시선 두지 말고, 허탄한 세상과 우리를 유혹시키는 그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에 두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존귀하신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결국 바나바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변화시키시고 바나바를 바나바답게 만드셨던,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빛고 빛소금 광염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멋지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